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이제 또 태풍이 한 차례 몰려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 조심하시고 또 더위 가운데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그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내가 계획했던 것과 같지 않게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빨리 신앙 안에서 결론 천국에 가고 싶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눈물이, 어려움이, 고통이 사라질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잘못된 답을 스스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빨리 천국에 가면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답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 천국에 이를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제 빨리 이 세상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빨리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을 짓누르고 또 이제 환경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축적돼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빨리 이것을 해결하고 싶다. 그 답은 간단하게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 분명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의 일을 이제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냥 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은 이제 누구에게나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천국 찬송을 무지 많이 불렀습니다. 천국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천국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빨리 이 세상의 고통을 이제
끝내고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그랬는지,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는지 천국을 빨리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만 오면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이제 죽어야 될 이유와 또 살아야 될 이유들을 지혜롭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될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거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및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 또 그 다음에 또 죽어야 될 이유를 자기 스스로 잘 정리를 하고 살아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를 공격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누구 때문에 못 살아, 누구 때문에 못 살아. 이거는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때로는 답을 안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나 감정에 잡혀있는 나 자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여기 걸려 있구나, 이 족쇄에 갇혀 있구나, 절망이라고 하는 성에 갇혀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쇠를 주셨는데 회개의 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 열쇠를 사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 여기를 못 나가냐, 여기 안 열리냐 하고 이제 문을 아무리 열어도 문이 꽝꽝 닫혀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의 성에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믿음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불안하고 또 괴롭고 또 낙심되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문제들이 폭탄처럼 다가올 때는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길 원하신다. 또 나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축복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다.
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이제 포기된 상태에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낙심되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왔던 길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다시 왔던 길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녁 내내 이제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청년이 3층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거기서 이제 졸다가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졸음이 찾아왔는데 바울이 가서 그의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바울에게는 죽음을 무릅쓰고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으므로 어떤 환경이나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경험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가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육신으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아,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두고를 한 사람이 이제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난 이제 부흥에 망쳤네. 이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조소와 또 비난과 또 웅성거리는 소리 거기에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다시 일으켜주는 기적을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죽었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모든 것이 환경이 이제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바울 속에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사람들이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도 택한 사람이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지. 저 사람은 또 교회 다니네. 또 이런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저 사람도 택하신 자야. 저 사람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 사람은 또 몸이 약한 노인이야. 저 사람은 어린이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떤 그릇으로 또 쓰실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또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118편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 이제 그곳에 가면 너를 결박해서 널 이제 끌고 가서 죽일 것이다. 그 예언을 듣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잠시 보류하자. 이제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후일을 기약하고 잠시 이제 기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를 통해서 하신 복음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나를 이제 죄를 돌이키고 의의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한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의 기간을 갖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의 기간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간 동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리석고 또 바보 같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드라마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나에게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이제 내 꿈은, 내 세상적인 꿈은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끝인 건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삶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만을 보고 좌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믿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격려하는 주님의 은혜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27권의 신약 성경의 반을 13권을 사도 바울이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절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들을 안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이제 비전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지혜로움, 또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내 환경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만 닥친다고 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또 소망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 될 일, 또 인내해야 될 일들, 또 비전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될 일들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사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함 가운데서 또 치유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